안녕하세요, 희승입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사하실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은 이사 간다고 하면 꼭 확인하는 것이 바로 손 없는 날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사 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손 없는 날에 가야 한다면서 달력을 살피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 없는 날의 손은 어떤 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동화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픽션이긴 하지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동화가 바로 그 동화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동화 어처구니 이야기에서 그 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겠죠? 하지만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면 그거 하나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손 없는 날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해줄 이야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야기 시작에 앞서 어처구니가 무엇인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는 지붕 추녀에 있는 것들을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이것들의 역할도 이야기에 나오니까요. 바로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옛날, 아주 먼 옛날, 시끄러운 하늘나라에서 시작됩니다. 하늘나라는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 어처구니들 때문이었죠. 하늘나라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습니다. 어처구니 놈들을 당장 잡아오너라! 결국 어처구니들은 감옥에 끌려가 갇히게 됩니다. 어처구니로 불렸던 이들은 이구룡, 저팔계, 손행자, 사화상, 대당사부였는데 이들의 죄는 이와 같았습니다. 이구룡은 거짓말로 하늘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죄, 저팔계는 술을 먹고 하늘의 천도복숭아 나무를 몽땅 뽑아버린 죄, 손행자는 하늘나라 임금님과 똑같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선녀들을 골탕 먹인 죄, 사화상은 하늘나라 임금님이 아끼는 연못의 물고기를 죄다 죽인 죄, 대당사부는 사람들의 죽는 날을 똑같이 만들어 큰 말썽을 일으킨 죄. 잡혀온 어처구니들은 하나같이 각자의 변명을 했습니다. 이구룡은 입이 두 개라 어디서 거짓말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서 억울해했고, 손행자는 허수아비에게 속은 선녀들이 바보라며 억울해했습니다. 저팔계는 나무가 쉽게 뽑힐 줄 몰랐다며 억울해했고, 사화상은 물고기가 정말 물이 없으면 죽는 줄 몰랐다며 억울해했죠. 대당사부는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늦게 죽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어찌됐든 어처구니들을 잡아 가두었으니 하늘나라가 조용해지나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늘 끝에는 손이라는 못된 귀신이 살고 있었는데 손은 사방팔방을 쏘다니며 사람들을 해코지했습니다. 생긴 것도 험상궂게 생겨서 모두가 무서워하는 그런 귀신이었죠. 사람들은 제발 손을 혼내달라며 하늘에 빌고 빌었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어처구니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임금님은 어처구니들에게 열흘 안에 손을 잡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당사부는 어처구니들을 데리고 바로 손을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들은 빠르고 힘도 세고 무서운 손에게 혼쭐만 났습니다. 대당사부는 손을 붙잡기 위해 하늘 도서관에서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밤새 책을 읽으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책만 읽던 대당사부는 결국 방법을 찾아내고 말았죠. 대당사부는 모두를 불러서 각자에게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구룡은 입이 두 개니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습시켰습니다. 저팔계는 힘이 좋으니 커다란 연과 청동 그릇을 만들라고 했고, 사화상은 물을 다스릴 줄 아니 저팔계가 만든 청동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손행자는 재주가 좋으니 999자의 긴 밧줄을 만들라고 시켰는데 여기서 꼭 지켜야 할 것은 다른 나무가 아닌 엄나무로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구룡은 나불나불 다른 목소리 내는 연습을 했고, 저팔계는 주물주물 방패연과 청동 그릇을 만들었고, 사화상은 저팔계가 만든 청동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행자는 옆에서 까불까불 참견만 하다가 뒤늦게 엄나무를 찾으러 갔죠. 이후 엄나무를 발견하고 껍질을 벗겨 밧줄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엮고 저리 엮다 보니 밧줄은 금세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999자가 되기에는 엄나무 껍질이 조금 모자랐죠.
손행자는 옆에 있던 두릅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에이, 귀찮아. 생긴 것도 비슷한데 누가 알겠어? 결국 손행자는 옆에 있던 두릅나무 껍질로 부족한 밧줄의 길이를 엮었습니다. 밤이 되자 손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있던 이구룡이 다른 목소리로 손이 들리게끔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손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귀신이 있다고? 그래, 내가 봤다니까. 어디에 있는데? 저 산 너머 커다란 청동그릇 안에 있대. 하지만 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저팔계가 손을 가로막고 결투를 신청했죠. 하지만 저팔계는 금세 나가 떨어졌습니다. 벌러덩 누운 저팔계가 씩씩거리며 손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저 청동그릇 안에 있는 귀신은 못 당할걸? 그제야 손은 자신보다 무섭다는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손은 그 귀신을 확인하기 위해 청동그릇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때 사화상이 괴상한 소리를 내며 청동그릇을 흔들었습니다. 손은 조심스럽게 청동그릇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천천히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이쿠! 손은 청동그릇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온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손행자가 밧줄을 던져 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었습니다. 어처구니들에게 잡힌 손은 연에 묶여 하늘로 띄워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줄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죠. 이 틈을 타 손은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대당사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엄나무 밧줄은 못된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밧줄이었거든요. 대당사부가 손행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손행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두릅나무 껍질을 사용한 사실을 웅얼거리며 말했습니다. 결국 손을 놓쳐버린 어처구니들은 다시 감옥에 가기 싫어서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이날 이후 손은 다시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옛날처럼 마구 날뛰지 않았습니다. 꼭꼭 숨어있던 어처구니들은 끝내 임금님에게 다시 잡혀와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벌을 받았냐고요? 궁궐 추녀마루 끝에 올라가서 손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벌이었죠. 동화 어처구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17년이 지난 동화지만 저는 다시 읽어봐도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손 없는 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기셨습니다. 또 하나 알게 되신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아니란 생각 혹은 작은 실수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귀차니즘이 많아진 요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을 놓친 것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